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테크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고민은 물질에 대한 고민, 물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고민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고민이에요. 사람에 대한 고민이고, 세 번째로는 이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 누구나 물질에 돈을 벌려고 고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고민한다고 해요. 돈을 벌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 수하에 두려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고민하고, 세 번째로 이것이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는 세 번째 고민인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민의 절반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고민의 96%는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고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민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강원이죠, 강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또한 그는 부자예요, 부자.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러나 지성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만난 이 사람은 영적인 관심과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보통 고민과는 달랐죠. 흔히 있는 일반적인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민이었는데, 물질에 대한 고민도 아니고, 또 집 없는 그런 고민도 아니고, 직업이 없다거나 몸이 아픈 그런 고민도 아니었어요. 자, 이 사람의 고민은 뭐예요? 영생에 관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봐봐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봐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간언의 고민은 뭐예요? 영생에 관한 고민이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이런저런 그런 고민이 아니고, 이 영생에 관한 고민이었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고민을 갖고 이 부자 간언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관한 부자 간언의 고민에 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 영생에 관한 그런 고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좀 알고, 그죠? 그 세계를 바로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 깨닫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부자 간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첫 번째, 영생은 결코 선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봐봐,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것은, 자, 부자 간호는 뭐죠? 꼭 무엇을 함으로써, 그죠? 행함을 통해서, 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죠? 선한 성성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이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질문, 또 그릇된 그의 그릇된 믿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죠?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말씀에 봐봐, 20절에 봐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하게,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들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예수는 이 물으시는 부자 간호는 뭐 이 정도로 영생을 얻게 된다면은, 자, 나는 아무 문제될 게 없구나 하고 내심 확신하면서 자신있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봐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 얻는 데는 뭐예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자신있게 얘기했잖아요. 자신있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차적으로 부자 간원에게 물어보죠. 봐봐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뭐예요?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으로 하여금, 자, 선한 행위로서는, 자,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8장 23절,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부자 가난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런 큰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예요? 자, 인간은 선을 통해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을 100%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뭐예요? 모든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각 종교의 핵심 교리죠. 지금 기독교도 많이 변질됐어요. 기독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선한 삶을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분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지방에서도 얼마 전에 구원 세미나를 해요. 구원 세미나.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핵심 그 내용이었어요. 선행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러나 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자,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분들이죠. 자,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본질은 한마디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선을 행해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본인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 봐봐. 전에는 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뭐 육체 욕심대로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그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을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로서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바로 뭐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진리죠, 진리. 시편 56편 5절 봐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죄악 중에서 잉태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뭐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악의 본능 갖고.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다. 무슨 뜻이? 죄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로운 인생을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의지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죠. 이걸 왜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뭐예요? 죄라는 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 죄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0절에 15장 읽어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뭐 인간의 본질이 본질. 저 우리 교인들의 본질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예?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썩고 있는 시체와 같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가정스럽고 외식적이고 냄새나는 썩고 부패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 8절 읽어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내게 썩는 거죠. 내가 죄가 없다면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내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선보다는 악을 따르고 즐기지만 그의 악한 모습이 악한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선한 모습으로 포장하죠, 포장.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선한 행동에는 늘 위선이 존재하고 악한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의 행동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9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겨울에 자신의 삶을 비추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거기다 비추어 보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골로새 3장 5절에 한번 가고 5절에 6절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인간들의 마음속에 탐심, 탐욕으로 가득 차 있죠. 마음속에 탐심, 탐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죄다, 우상 숭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미워하는 게 뭐예요? 살인죄.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하면 영생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워하며 살아왔어요. 지금도 막 미워 죽겠죠.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것 살인죄다. 그런데 미워하는 살인죄를 밥 먹듯이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 품고 있으면 이미 뭐예요? 간음죄다. 이 지구상에 아름다운 여자 보고 마음에 음욕 품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뭐예요? 자신이 죄인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왜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런 분들이 너무 많대. 너무나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들은 제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죠. 하나만 지키던 그 죄값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죠? 도덕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뭐예요? 노력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 우리가 말씀대로 삶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점점 이 성화당에 밟아가나 성숙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100%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그 능력 자체가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교훈은 뭐예요? 그죠? 모든 인간은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걸 부자 간원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자 간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뭐예요?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뭐예요? 행함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부터 지옥 갑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부자 간원의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은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봐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그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다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돈이 많은 부자는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죠. 그죠? 마가가 얼마나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잖아요. 120명을 자신의 집에 먹여주고 재워줄 정도로 마가는 뭐예요? 부자였던 거죠.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 자두 장사 루디아도 상인이었잖아요. 부자죠. 그는 자기 집을 빌보 교회로 세우고 빌보 교회 틀에 담는 중요한 인물로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했잖아요. 부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재물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자는 그죠?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인 가문의 근심을 크게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하나님의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 누가복음 18장 27절 봐봐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선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령에 의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봐봐. 14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병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자, 그가 우리의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 의롭게 해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맞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할 수가 없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나 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었을 때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봐봐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죠? 믿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3절과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이 고맙죠. 죄 사해 주셔서 어렵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분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생에 관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광 돌려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믿게 해서 제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서 구원하여 자 영생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후자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자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급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 말씀 봐봐요.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리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보화가 있다 무슨 뜻이에요? 상이 주어진 상.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내게 가난한 것,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상이 주어진 상. 자, 상은 뭐예요? 그죠? 행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의 선행은 천국의 부와 상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때 자, 선한 행위에 의해서 상이 주어지죠. 그렇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행위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뭐예요? 상급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가 일한 대로 뭐예요? 갚아 주신다. 왜 자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맞죠? 왜 자꾸 지옥 간다고 해서 교인들을 하여금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 그죠? 말씀에 억압당하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주제는 뭐예요? 자유함이죠. 율법에서의 자유. 왜 자꾸 율법에 얽매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그죠?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봐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단은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선한 행동을 엄청 열심히 하죠. 그러나 자,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합당한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상에 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봐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봐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 여기 보면은 뭐 박해받고 욕을 얻어먹고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뭐예요? 복이 있대. 왜 복이 있어요? 왜 기뻐해요? 왜 즐거워해야 돼요?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봐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않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뭐예요? 행한 대로 그게 합당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행함에 의한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행함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함에 의해서 영생을 받는 것은 아니죠. 행함에 의해서 영생을 받을 자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나 상은 뭐예요? 그러나 행함은 뭐예요? 상이 주 상.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죠? 사도 요한 환상을 통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하나님의 신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언젠가는 뭐예요? 죽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한다. 자, 불신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에 의한 심판을 받죠. 죄값에 의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십자가 죽으시는 부활에 의해 죄상 받아 의롭게 되었잖아요.
죄에 관한 심판은 없지만은 상에 관한 심판은 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남이 무시해도, 돈이 없어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꾸준히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게 합당한 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이제 은혜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느냐에 따라 상을 주어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잡은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하면서 그게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리며 오늘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한 사람들은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 충성한 자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충성한 자만이. 선한 행위에 의해 상금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날의 상이 별로 받을 상이 없는 그런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부자 간원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영생 결코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죄 사시기 위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서 구원하여 영생하기 위해 그를 뭐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 아멘. 확고한 진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죠? 선한 선생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부자 간원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지만 하늘 나라의 상급은 뭐예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라. 그래야 뭐예요? 내게 하늘에서 부하가 있으리라. 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그죠?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내게 무슨 감사가, 예수님께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